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다윗처럼 힘들고 고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5세쯤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가 유다 한 지파만의 왕이 될 때까지는 거의 1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15년의 세월이 그저 지나간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장인이 되기도 하고 나라의 왕이 되기도 하는 사울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난 뒤에 간신히 한 지파만의 왕이 되었다가 사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7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돌아오지 않고 사울의 아들을 세워서 어떻게든지 왕조를 이어나가려고 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그때 이제 할 수 없이 11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우리가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서 왕이 되었을 때는 37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5세부터 실제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때까지 세월을 따지면은 거의 20년이 넘는 세월을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다윗이 그저 왕이 되어서 부경을 누리다가 세상을 떠났다라고만 생각하면 간단하겠지만 그 사람이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 또 왕에 올라가서도 아들의 반역 또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고 집안에 재화가 일어나고 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은 살아있는 게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역경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후손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정직한 왕의 기준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었는데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이 있을 때 그걸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그러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저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걸 주시는 거예요. 시편 95편 7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기르는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은 저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난 뒤에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양의 주인이 양을 돌보듯이 늘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머리털까지도 세움받아야 된다. 머리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어떻게 세요? 그런데 한 사람도 잊지 않고 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렵잖아요. 자녀가 한 10명 되면은 그거 어떻게 다 돌보겠어요? 그런데 머리털처럼 많은 성도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에게 속하여 있듯이 우리는 주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보급의 원천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손에 양이 되었다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일인 거예요. 그런 위치에 갖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게 없습니다. 겨우 물 얼마, 양식 얼마 가지고 나왔는데 불과 한 주도 지나지 않아서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뭐 옷이야 뭐 한 1, 2년 도 입을 수 있겠지만 떨어지고 난 뒤에는 새로이 뭐 옷감을 짜서 입을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목이 말라 죽은 사람이 없어요. 신발이나 옷이 없어가지고 헐벗어서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처럼 옷을 구하고 먹을 걸 구하고 마실 걸 구하지 않았어도 다 먹이고 입히셨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가 당장 손에 뭐가 없다고 해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아예 버려서 죽게 할 바가 아니면은 무언가를 어떻게 쓰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먹이고 입히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쌀독에 쌀만 떨어져도 냉장고에 생수만 떨어져도 죽을까 봐 벌벌 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임마누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부모처럼 나이가 많이 들고 나면은 기억력도 쇠퇴하고 정한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런 약한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때도 역사하시고 그 아들 이삭의 때도 역사하시고 또 그 손주가 되는 야곱의 때도 역사하시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손에 양이 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뭐 예수 믿고 난 뒤에 별 뭐 복 받은 것도 없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무엇이 좋다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뭘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뭐 출세를 하고 안 하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더 잘 되고 못 되고 따질 거가 없이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이 기르는 양이 되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를 쓴 다윗은 이세의 8째 아들로 태어나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상고했지만 그 아버지 이세도 막내 아들을 그렇게 별로 신통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보통 육신의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자녀가 뒤늦게 낳으면 늦둥이 막내를 제일 귀히 여겨서 일도 잘 안 시키고 그러는 게 보통인데 이세는 막내를 가서 양을 치라고 한 거 보면은 나머지 7 아들들은 그래도 좀 기대가 되는데 막내는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출세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양이나 쳐. 그런데 그 다윗은 그 아버지나 형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평생 통으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생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부모가 나를 믿지 않아도 형제가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 생사화복, 흥망성쇠, 빈부귀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자로 택함받은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안에 양이 된 것이 이 세상에서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이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양처럼 미련하지만, 양을 왜 미련하다 그래요?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양이 털을 깎는 기계에 들어가면 보통은 자기 죽이는 줄 알고 벌벌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양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잖아요. 다 생애 애착이 있어서 죽이는 줄 알면 소도 도사장 가면 눈물을 뚝뚝 흘린다잖아요. 죽는 줄 알고. 근데 양은 미련해서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 털이 다 깎여 나가도 좋아라고. 시원해. 그리고 양들이 떼로 다니는데 앞에 인도자가 인도를 잘못해갖고 절벽으로 떨어지면 스톱해가지고 떨어지지 말았는데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인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양인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지혜롭다고 해도 하는 짓 보면 미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재능으로 살려고 하면은 정말 짐승 양처럼 자기를 죽여도 그게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도 모르고 가고, 이 길로 가면 절벽에 떨어지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만 우리 자신은 그렇게 미련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고 난 뒤로는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죠. 지혜도 없지요. 지식도 없지요. 수단 방법도 잘 모르지요.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한데도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육신이 살아갈 재물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토록 자기가 그것을 경험해 보았으니까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1절을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한 것을 느낄 수가 없더라 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이 거짓일까요? 참말일까요? 이 사람은 목동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봤어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평생을 살아보았더니 결과는 부족함이 없더라. 너무나 넉넉한 삶을 살더라. 오늘 아침 식사를 하다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하면서 뭐가 부족하다 그러길래,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넘치면 넘쳤지 부족한 적이 없는데 웬 잔소리냐 그랬더니 또 그렇기는 그래.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못 먹었습니까? 헐벗었습니까? 이슬에 잤습니까? 춥다고 불 떼고 자고 아침 점심 꼬박꼬박 먹고 다 하는데 뭐가 부족해요? 꼭 잘 때는 금으로 만든 이불을 덮고 자야 되나요? 100평 500평 집에서 살아야지 사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예요. 그럼 그 주님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을까요? 당신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뭔가 모자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하고 충만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목자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대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그 순간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도 사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이제는 공심판을 면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큰 혜택을 베풀어 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런 혜택을 받으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죽지 않게 됐잖아요. 즉 영생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운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그저 예수를 구주로 믿었더니 공심판을 면제받아서 죽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육신은 죽죠.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 영생의 세계에 가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었어요.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근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신령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예수 믿고 나는데 나는 받은 게 없다고 여러분 말씀합니까? 받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 깨달은 찬송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신령한 은혜를 생각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고 해도 어떻게 이걸 다 기록할 수 있겠나. 더더욱 2절에 보니까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양되는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영과 육신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사는 목적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그만큼 인간은 살기 위해서 뭔가를 먹고 그것으로 영위하기 때문에 먹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먹는다는 것도 안전한 곳에 가서 먹어야지 풀 한 포기 뜯고 있는데 와서 양을 일이나 늑대가 먹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쉴 만한 물가, 안전한 곳에, 평안한 곳에 가서 그것도 푸른 풀밭, 양들이 먹기 좋은 풀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순례자의 시라고 하는 시편 107편에도 보면 1절 이하에 보면은 광야에서 줄이고 목말라 영혼이 파리해졌을 때 주여 하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인도해서 거할성에 이르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처럼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게 바른 길인지 모를 때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 가야 뭘 먹을 게 있을까, 어디 가야 마실 물이 있을까 할 때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육신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해줍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계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또 먹여주어서 영혼이 갈급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은 주님은 영혼에 쉼을 주십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하잖아요. 경쟁이 극심해서 숨을 돌릴 틈이 없잖아요. 그러지만 이 주일날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신 말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쉼을 줍니다. 거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 인간들이 지고 가야만 하는 자기 십자가와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대신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셔요. 혹여라도 한 주간 동안의 세상에서 머리가 어지럽고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오늘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계속 근심하세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 와서 내게 맡기라 하는 말씀대로 맡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으면은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없어지고 더 이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셔가지고 더 이상 마음에 두려워하고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 나갈 때는 편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살던지 죽든지 주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뭐 내가 근심한다고 되겠어? 주 뜻에 맡깁니다. 해결 안 되면은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게 하나님 뜻인 줄로 믿겠습니다 하면은 신관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즐거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머리가 지끈지끈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주님께 맡기니까 결과는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셔요. 제일 좋은 걸로 주셔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늘 우리 스승 목사님에게 배웠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라 그러죠? 복되고 유익하고 좋은 게 아니면 절대로 안 주셔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나중에 보면 그걸로 통과하고 난 뒤에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것,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예수 믿고 그 다음날부터 손 딱 묶고 집에 가만히 있어도 예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겠네? 그런 사람에게는 안 줍니다. 엿새 동안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고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게 100번 맞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주일 일하지 않기 때문에 엿새 동안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엿새 동안은 대충 일하는 게 아니라 힘써 일하라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은 더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신발 가게에서 신발 산 적 없고 옷 가게에서 옷이 산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늘 새 옷을 새 신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거짓말도 어떻게 신발 가게도 없고 옷 가게도 없는데 어떻게 옷을 줘? 우리 인간의 이 얄팍한 그 지식 가지면 옷은 옷 가게에 사야 되고 신발은 신발 가게에 산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도 주실 수 있어요. 신명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나? 왜 철저히 신발과 옷이 걱정을 안 했는가? 왜 먹고 마시는 일에 걱정이 없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어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의의 길은 뭐예요? 죄악된 길의 반대의 길이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종살이하면서 죄되는 일만 했잖아요. 죄의 길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놓고 난 뒤에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더니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줍니다. 영육간의 모든 걸 충만하게 해주셔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육신에 필요한 것까지 다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그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거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삶을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라야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었다고 예배당만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당신은 저의 목자이십니다. 저는 주님이 세상에서 제일 귀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도 제 생명까지도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경외하는 자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구나 하고 나도 너를 존귀히 여겨줄게. 내가 필요한 게 뭐야?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경외하는 삶을 사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안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이라고 하는 말 한자어인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마음을 위로하고 몸을 편안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안위한다. 제일 먼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몸이 편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데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몸이 여러 가지 바쁘고 고단한데 몸을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며. 그래서 이 안위라고 하는 성경 구절의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면 comfort라고 그랬어요. 이 comfort라고 하는 말은 위로하다, 위문하다, 안락하게 해주다. 결국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은 여러 가지 근심, 염려, 걱정이 있을 때 주님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몸은 안락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서도 염려, 근심, 걱정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꼭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꼭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이제는 죽었다 하고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안 망해. 나는 안 죽어. 나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해를 안 당해.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런가? 그 뒤에 답이 나오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천만인에 둘러싸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말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직분은 있는데 직분자처럼 행세 안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이 정답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자기는 두려워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혼자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지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 지팡이하고 막대기로 나를 안위, 마음은 편안하게 해주고 대적은 물리쳐서 내 몸이 안전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세상 말로는 믿는 구석이 있다 그러잖아요. 빽이 있다 그러잖아요. 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런 빽이 있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빽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만 믿는다고 하나님이 다 내 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버리셨어요. 삼손에게도 떠나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사예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떠납니까? 왜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고 오히려 대적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저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사망의 골짜기를 갈 때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내가 다 구하러 다니다니까요. 우리가 주님 손안에 양 같지만 그게 싫어서 나는 주님에게 이렇게 속박받는 거 싫어. 신앙생활 교회에 매여 사는 거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는 사람은 양은 양인데 주님의 손에서 벗어난 양이에요. 그럼 이제 그 양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가 먹이를 구해야 돼요. 자기가 물을 구해야 돼요. 자기가 잠자리를 찾아야 돼요. 자기가 대적을 막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떼거지로 모이든 어쨌든 주님이 엄하든 주님이 야단을 하든 뭘 어쨌든 간에 주님의 손 안에 있다, 목자 안에 있다. 그러면 나머지를 목자가 다 알아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구속받고 못 살아 하고 나는 자유를 찾아 나갈 것입니까? 그리고 온갖 위험과 온갖 부족함에 처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손 안에서 비록
신앙생활이 힘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모든 혜택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 안위 받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택하세요. 여호수아는 말하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자, 나는 너희가 어떤 신을 믿든지 너희가 어느 길 가든지 상관 안 한다.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호와를 섬기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겼더니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종이라 그랬잖아요. 신발 들고 다니는 종. 모세는 들어가서 제사 지내면 자기는 칼 들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지키는 종.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자기는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종이었어요. 40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진저리가 나서나 예수 모세 못 모시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 섬겼더니 모세의 후계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게 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던 거예요. 모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준 게 하나님인 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잖아요. 내가 죽을 건데 우리 주님이 대신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양이 된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는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겠어요? 아, 세상의 미물, 우리가 아는 동화에도 보면은 무슨 뭐 까치나 뭐 이런 것도 요만한 은혜 받으면 그걸 갚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고 세상에서 택제로 택함 받아서 세상에 제일 존귀한 자라고 하면서 정말로 그 존귀함을 위해서 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무엇 하나를 못합니까? 주님 앞에 11조 생활 하나 바로 못해, 봉사 생활을 하나 못해, 하다못해 주일에 지키는 것도 못해 한다고 하면 그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지를 알고 믿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일 때 주님은 길에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사망의 음침한 걸저히 어떤 극한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결코 거기에 해를 받지 않고 염려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이 수고와 슬픔 부린 세상을 지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지게 되었으니까 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편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싫어도 뭔가를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떨어져 있는 놈이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붙어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떼어내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왜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최고인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고 있었으면 뭐 갑으로 재혼해가지고 뭐 그냥 밥이나 먹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 시어머니에게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고 유대 땅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나오미 가정의 제일 큰 부자와 재혼하게 되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안위해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그 사막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일사병으로 다 죽을지도 몰라요. 밤에는 또 사막의 기운이라는 게 쭉 떨어져 가지고 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얼어 죽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일사병으로 죽었다든지 아니면 오한으로 인해 가지고 추위로 죽었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었다는 거예요. 즉 안위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요새 같은 보일러를 떼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냐 그 말이에요.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광야에서도. 그게 바로 안위해 주신 증거입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잘 알지만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신앙을 지키니까 왕이 지금까지 절 안 한 거는 내가 스킵해주고 지금부터 하면은 용서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신앙을 양보하고 구차하게 사느니 나는 차라리 저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왕의 노를 더 크게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풀물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풀물 속에 3사람이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보니까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4명이었다 그랬어요. 왕이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3명이었는데 왜 4명이 보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안위해 주어서 걱정하지 마라. 안 죽어. 마음을 위로해 주고 야 기왕이면 여기서 우리 싸움하는 것처럼 좀 뜨뜻하게 있다 나가자 하고 예수님이 머리 하나 당겼고 옷 하나 거슬림도 없이 그대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한번 하세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듯이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고 옷자락 하나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물 가운데를 지나든지 불 가운데를 지나든지 물이 너희를 엄몰치도 못하고 불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네. 하나님과의 손이 떨어지면 끝이에요. 뭐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인생의 환경이 여러분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끊지 마세요. 예배당을 멀리하지 마세요. 그게 사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게 결국은 더 악조건으로 자기를 몰고 나가서 결국은 사울처럼 삼손처럼 멸망시켜버리는 길이에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든지 성도가 마음에 들든지 교회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떠나라 할 때까지는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예레미야서 17장에 무슨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은 사막이란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나라에 오는 건 절대 보지 못해요. 왜요? 복의 근원을 떠나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리를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무식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치 사자의 입에 삼킨 것 같은 극한 환난을 당했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안위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을 대신 하나님께 싸워주셔서 물리치게 하시고 나는 승리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했습니다. 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며 리에 부으셨으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을 왜 넘칠까? 쨍그랑한 건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나를 망하려고 했던 대적은 쓰러지게 하고 우리가 거기서 승리한 상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주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설령 대적이 나를 해하라고 할지라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성모 문지기밖에 되지 못했는데 자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한참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총리가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 되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손을 놨다가 또 안 되겠으면 와서 또 잡았다가 또 살만하면 또 놨다가 하니까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이런 것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놓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복에 복이 쏟아져서 스스로 얘기합니다. 주님 족합니다. 그만 주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그만 주셔도 됩니다. 넉넉합니다. 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게 되겠어요? 어떤 경우가 되었든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마세요. 주님이 내 편이 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즉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목자인데 오늘은 필요 없다. 그런 분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자기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요. 아니라고 하는 게 잠시 잠깐만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날로 주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저는 장례 예배 드릴 때 꼭 관에 들어가고 나면 시편 23편을 거기서 말합니다. 왜요? 제일 마지막 절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았더니 주님이 나를 놓지 않고 임마누엘이 돼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서 건져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그것이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집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니 이처럼 내가 복된 사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과 육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시험과 환란이 올 때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안위를 받으셔서 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